성공적인 사람들은 취침 전에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냐면 잠들기 전에 직전 낮 동안에 일어났던 고마운 일 3가지를 대해서 돌아보거나 그걸 적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날 이룬 발전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 기대되고 좀 더 활력 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게 마치 면역력처럼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나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힘든 하루로부터 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장면들을 되풀이해서 생각을 하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꾸만, 저도 간혹 가다가 고개를 막 이래요. 사실 그게 그 생각할 때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간혹 가다가 미쳤다고. 간혹 가다가.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진짜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면 떨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바꿔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맡는 이화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을 지내오시면서 고맙고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3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펜이 있으신 분은 적으셔도 좋습니다. 맥주 감사주 주일이 돼서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한번 6개월 동안을 한번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셨다면 3가지 고맙고 감사했던 걸 한번 지금 생각하십시오. 전 물어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계보다 더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남은 6개월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또 이겨나가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어요. 이번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뭔지 맞추시면 됩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가까워서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네, 이거는 꽃입니다. 네, 꽃의 저 가운데 부분을 너무 가까이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뭘까요? 연어. 연어. 네, 연어. 네, 연어 딱 살짝 그렇게 드네요. 날치알, 날치알. 네, 뭘까요? 네, 이거는 이겁니다. 이 원래 눈입니다. 그렇죠? 눈의 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몸이 가렵죠? 네. 그 다음입니다. 뭘까요? 핏줄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호두입니다. 이 사진들은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알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내게 닥친 문제들이 너무 가까워서 또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이 뭔지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 생겨서 아내와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래 동문 쪽에 앞에 있는 정동집이라고 하는 데 살았습니다. 예전 여성교회 숙소가 있는, 지금 말하면 이화 정동 빌딩이 있는 캐나다에서 약간 옆에 2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사를 응암동으로 갔거든요. 응암동으로 가서 응암동으로 갔으면 이제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있고 집사람의 또 주로 활동 무대와 일터도 이쪽에 있어서 또 그 어린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근방에 있는 어린이집과 여기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서 행복하고 다니는데 너 그 옆에 다녀라고도 할 수도 없어서 아이들 때문도 있지만 부모의 여건과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그 아이를 세문안 어린이집과 덕수초등학교를 이렇게 5년 동안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주로 이제 아침마다 저는 일찍 오고 등하교를 시키는데, 그쪽 동네 왔다 갔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홍은 사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거기는 아침에 등교할 때 1시간도 넘습니다. 월요일 날에도 1시간 넘어서 막 새끼로 집사람이 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등하교 하면서 힘들 때 우리가 뭐하고 있나,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등하교 때 가고 오는 차 안에서 1시간 넘게죠. 왕복을 하면 1시간 넘게 아이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아이들이 아빠랑 어떻게 친해져요? 이렇게 막 내가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뭔가를 같이 하거나 대화를 많이 하세요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그 차 안에서 집사람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1시간 동안은 매일 얘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끝말잇기 너무 지겨웠는데 매일 끝말잇기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초성 퀴즈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어쨌든 오고 가면서 다시 이사를 오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참 그게 너무 힘들었고 집사람은 더 힘들었죠. 한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에 부모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나눴죠.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보지 못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0년 가까이 너무 가까워서 알지 못했고 현재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지 못한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됐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매력적이어서요, 그냥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매력적인 게 아니고요, 요셉을 보면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가 더 느껴져서 더 저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가정 자체가 그렇게 말 그대로 온전한, 다시 말하면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명의 엄마에게서 난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줬던 황홀한 꿈과는 다르게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죄수로 보내야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랑이나 용서라는 말보다 미움과 복수가 더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고통스러운 삶의 짐이 더 커 보였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은 살았다는 거죠. 형들은 왜 나에게 그래야만 했을까? 왜 나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배신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 수고와 헌신은 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왜 외면하시는가? 여러 가지 그런 의문과 고통 속에 요셉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너무 가까워서 알지 못했던 것을 요셉이 비로소 깨달은 게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입니다. 45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바로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까웠던 것, 그에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은 아까 처음 했던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말 자체였어요. 이것이 풀릴 수 없는 거였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였고 용서할 수 없었던 게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노예하면서 늘 그
간직한 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7살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꿈처럼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에 요셉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봤던 것이 이거였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끼어 있었던 비늘이 막 벗겨지는 듯 보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근데 때로는 그게 너무 크면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거죠. 근데 요셉이 비로소 눈이 밝아지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45장 5절에 이어서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 두 개가 되기까지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습니다와 그러나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기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기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아기까지 너무가 힘든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쯤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에 비교해 봤을 때 어디쯤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물 없는 깊은 우물에 내가 빠져 있는가?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 웅덩이인가?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묶여있는 노예와 같은 내 현실인가? 내 진심이 외면당하고 내 수고가 값없이 땅에 떨어져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마저 나를 저버리고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가까워서 너무 커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거는 그 알맞은 때와 방법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겁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 가까우면 내가 감당해야 할 여건이 너무 크면 알 수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요. 요셉도 막연하죠. 요거 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게, 요거 하면 좀 나아지려고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았을 때 그 사람이 겪었을 절망은 어땠을까?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저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정까지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최소한 감사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성실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의문을 갖되, 왜 그럴까? 의문을 갖지만 의문을 갖고 계속 가는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맞닥뜨린 3일에 맞닥뜨린 것은 물이 없는 거였습니다. 물 웅덩이를 찾았는데 그 물 웅덩이는 너무 쓴 물이 나오는 마라였습니다. 마라에서 그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 좀만 지나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인데 뭐냐 하면 3일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혼혈을 갈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을 때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또 마시고 또 가는 길을 계속 갔겠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힘들어. 라고 외치는 엘리야를 찾아갔던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가서 했던 그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일어나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아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으니 가던 길을 계속하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병이 낫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 내가 확신을 얻고 병 나았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가다가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딱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불확실한 것이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전에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볼 수 없는 것들.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보이기보단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것들. 오늘 쓴물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나 아니면 10명의 문둥병자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믿고 최소한 감사함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믿음으로 견디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 길 속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커서 보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 자신있게 말 못하고 무조건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잘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그 길 끝에는 바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열심히 싸우면서 그 길을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훗날에 요셉이 그 훗날에 내 인생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고 나는 배신당했고 난 이렇게 됐지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으셨음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시 지금 너무 가까워서 너무 커서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